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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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의 크신 은혜 받고 3절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천국인을 쳐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 소망 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너무나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우리를 주께 메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생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공급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이 주님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5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채연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고민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 속에서 꺼내주시고 그들의 무거운 마음과 짐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들 등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세요. 주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따르며 이곳 블리밍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들을 붙잡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붙들며 맡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발전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는 예배가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에게 참 소중한 공동체였어요. 첫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완성하셨는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다른 한 가지적 측면에서 교회는 또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였는데, 그것은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교회가 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 참 어렸을 때부터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고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언어적 습관이나 행하시는 모습들이 덕스럽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모양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와 언어 생활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질문이 저를 향하여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이 저를 향하여서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본인을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전의 사람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데, 누구는 여전히 자기 자존심으로 살고, 누구는 여전히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살고, 누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매주 중요한 설교를 하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더 중요한 설교. 특별히 중요한 설교니까 잘 들어보세요. 변화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변화하지 않는 분들은 속죄의 복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속죄의 복음을 넘어서 죽어서 사는 복음으로예요. 속죄의 복음은 시작점이라는 것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죽어서 사는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가 바로 오늘 저의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복음이 뭔지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한번 해봐야겠죠. 속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복음입니다. 속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됐습니다가 바로 속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복음조차도 아직 마음 가운데 안 와닿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됐다는 게 잘 실감 안 나시죠? 근데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해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속죄의 복음만을 만약에 복음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죠. 죄의 문제가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다 그리스도 가운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다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죄를 은혜로 항상 덮어주시는데 이제 죄 지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는 삶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죄를 지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장 21절을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 설교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지었어요. 그 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죠.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우리가 불순종한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어서 죄를 덮는다는 게 바로 이 5장 21절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어차피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죄를 다 덮어준다고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은혜가 더 커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속죄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속죄의 복음만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점을 인식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속죄의 복음에만 머물러 수 없느니라 말하면서 로마서 6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복음에만 머무를 수 없으면서 죽어서 사는 복음으로 가야 한다고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어서 사는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는 복음이란 우리 옛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old self죠.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잘 참았어요? 내 성격에 내 마음을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계속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잇! 하고 빵! 터뜨리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랬어요. 안성현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분노했네요. 죽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6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합.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다른 한 가지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연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과 연합되어졌다는 게 세례의 뜻입니다. 결국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이디어를 뽑자면 연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증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복음을 넘어선 무슨 복음이에요? 죽어서 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올드 셀프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만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전히 못된 성질이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음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왜 나는 그대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자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옛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은요, 죄의 세력에 지배받던 예전의 나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세력에 지배받던 예전의 나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 고민하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에요. 남성 대표, 여성 대표예요.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근데 올드 셀프가 원래는 있었다고요. 올드 셀프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올드 셀프에 의하여서 죄의 영향력이 죄가 다스리는 몸이 되어졌다는 게 바로 저 시꺼먼 모습입니다. 올드 셀프가 죄에 지배받아서 우리의 몸 전체를 죄로 다 물들여 버린 게 바로 저 시꺼먼 색깔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저 올드 셀프가 죽습니다. 저 올드 셀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올드 셀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 저 검정색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만들었던 원천이었던 올드 셀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올드 셀프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뉴 셀프가 생겼어요. 죄의 원천인 올드 셀프는 사라졌고 뉴 셀프, 그리스도 가운데 새로운 내가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나, 내 올드 셀프가 이미 죽었고 새로운 내가, 뉴 셀프가 내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점점 올드 셀프에 의하여서 남아있던 죄의 영향력들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올드 셀프, 우리를 죄로 다스리는 올드 셀프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요? 올드 셀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래요? 이 올드 셀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뉴 셀프가 새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드 셀프가 죽었음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드 셀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에 끝났죠. 1945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1974년에 일본군 히로 오나다 중위가 정글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발견되어졌어요. 근데 이 히로 오나다 중위는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되어졌는 동안 전쟁이 끝난지 몰랐어요. 그래서 밀림에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 군사로서 30년을 게릴라전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어 라고 알려줬는데 안 믿은 거예요. 전쟁 안 끝났어. 일본이 질 리가 없어. 일본이 져서 패망할 리가 없어. 아니야. 지금 너희들 기만 전략으로 나를 속이는 거지, 나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30년 동안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일본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신음하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올드 셀프가 이미 죽어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올드 셀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드 셀프에게 메어져서 죄와 신음하며 죄 가운데 다스림받는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서 우리는 더 이상 올드 셀프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고 올드 셀프의 죽음에 근거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안성현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6장 6절에 정확히 나타나죠. 제 말이 맞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뭐예요? 올드 셀프예요. 결국에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기억해야 올드 셀프에서 의하여 지배받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어서 사는 복음이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를 죽은 자로 계속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어서 사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죽은 자로, 우리 올드 셀프가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올드 셀프는 죽었습니다 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제 최선을 다하여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의 올드 셀프가 죽었다는 느낌이 나는 안 나는데 여전히 나 올드 셀프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경에 올드 셀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안성현 목사가 핏대를 세우면서 죽었다고 말하고 선언을 하더라도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드 셀프가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올드 셀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5살쯤에 결혼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 그때 싱글이었어요. 총각들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25살에 결혼했어요. 좀 일찍 결혼을 했죠.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총각들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다는 게 종종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다 친구들은 뭐 대학생들이고 같이 노는데 나만 결혼한 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느낌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느낌이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총각입니까? 결혼한 느낌이 안 난다고 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총각 행세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느낌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했고 혼인증서에 사인을 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싱글이 아니라 결혼한 유부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이 결혼 반지를 좀 잘 안 끼우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25살에 결혼했을 때는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녔어요. 왜 끼고 다녔을까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유부남이다. 더 이상 총각이 아니다.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기 위해서?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총각처럼 나를 느낀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을 했으면 유부남이에요. 내 안에 아무리 내가 올드 셀프가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올드 셀프가 죽었다는 것이 선언되어진다면 올드 셀프가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게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일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요, 느낌에 근거합니까? 사실에 근거합니까? 사실에 근거하죠.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자기중심성과 내 안의 음욕과 내 안에 갖가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느낌이 아니라 사실로서 나의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25살에 결혼하고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니면서 나는 유부남이야 라는 사실을 의식화했던 것처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끊임없이 의식화하라는 게 바로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때 세례 예식을 할 거예요. 세례 예식을 할 건데 세례 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죽었음을, 장례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뉴셀프의 탄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물속에 집어넣지는 않지만 사실 저는 물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확 빠치고 나서 꼬르꼬르 한 15초, 20초 담가놨으면 좋겠어요. 왜요? 죽었음을 좀 경험 좀 하라고. 물 좀 먹고 막 죽었음을 경험 좀 하라고, 정말. 그리고 나서 딱 꺼내지면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새로 살아난 사람임을 확증적으로 경험시켜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세례의 내용,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탄생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식화하고 의식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야 옛 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새 사람의 탄생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과 인격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에서 참 무서워하던 고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김병장. 이 김병장은 우리 막사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껐듯 한번 때렸어요. 그래서 우리 막사에서는 이 김병장이 지나가다가 나타나게 하면 돌아갔던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눈에 띄었다가 맞을까 봐. 그랬는데 온 막사에 복음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김병장이 제대한다. 김병장이 제대한다. 더 이상 김병장에게 맞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김병장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 복음이 찾아왔어요. 막사에 있는 모든 후배들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병장이 제대하면 김병장이 저희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즉시 뭐예요? 아저씨예요. 아저씨라고요. 더 이상 병장님이 아니라 아저씨예요.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혹시 김병장이 때리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뭐야 너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제가 김병장의 맞는 꿈을 몇 살까지 꿨다고요? 김병장한테 맞는 꿈을 제가 몇 살까지 꿨다고요? 30살까지. 네. 30살까지 김병장한테 맞는 꿈을 꿨어요. 김병장도 제대했고 저도 제대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이전에 김병장에게 눌렸던 마음, 김병장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마음, 그 내면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져 있어서 김병장에 맞는 꿈을 30살 가까이 꿨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의식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상처받는다든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그 내면의 의식이 여전히 남아서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꿈과 습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우리에게 준 행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미친다면 우리의 올드 셀프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살아있던 올드 셀프가 미쳤던 영향력, 감정, 생각의 뿌리, 내면의 의식들이 여전히 영향력 미치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올드 셀프가 죽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올드 셀프가 죽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올드 셀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자아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낌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올드 셀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올드 셀프는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올드 셀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죽어서 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자는 차원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얼마나 기독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까? 각자의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 10명만 모여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세계교회가 모였으니 한 목소리 내는 게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세계교회협의회 개회 예배를 하는데 그 앞에 관이 하나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이죠. 사회자는 이제 인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관을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조의를 표명하라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안 그러지만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뷰잉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신 분이 여기다 갖다 놓고 관을 갖다 놓고
관 앞을 이렇게 열어놔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모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을 가면서 지나가면서 본다고요, 그 사람을. 그와 같은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관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관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 관의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관에서 뷰잉 서비스로 이렇게 봤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관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관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워 있어요. 결국 누구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 장례식은 내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예식을 한 것입니다. 이 개회 이후에 산적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 없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자아의 죽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힘으로 결단하고 수고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도를 닦아서 무엇인가 달성하고 무엇인가를 이룩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은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이룩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불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건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른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 머무른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미 나의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은 그것을 하기 원하는 나의 옛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선언하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행동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그 행동으로 나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기독교는 내가 노력하고 도 닦아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미 그 원천되는 옛자를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이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60세, 70세 넘으신 분들은 못해. 주가 못해 이러실 텐데 하세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큼은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면하세요.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하지 말아야지. 저걸 해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골랐어요. 내 안에 사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 옛자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렴 가사 좀 보여주세요. 나의 왕. 후렴 가사 보세요. 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옛자가 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내 힘, 내 검, 내 평화가 다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생명과 기쁨과 힘과 평화를요, 예수님 바깥에서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얻어내는 존재예요. 뭘 통해서? 나의 죽음을 선언함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나타나고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힘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평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만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일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로 살아갈 때 사망과 죄의 영향력과 분노와 음욕과 질투와 나를 나타냄과 교만함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사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내면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한 노래와 생명과 기쁨과 힘과 평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내면하고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속죄의 복음을 믿는다면 속죄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죽어서 사는 복음 또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은혜로만 기억함을 통하여서 내 삶의 태도도 바꾸지 못하고 내 삶의 언어 습관도 바꾸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죽어서 사는 복음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정말 내 중심적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어서 사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결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언어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영광 받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흥하게 되어지는 삶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내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결단과 나의 도닦음으로 어떤 지점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는 이 죽어서 사는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는 죽어 사라져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하고 그들은 흥해야겠다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속죄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끊임없이 죄 용서함만 받는 하나님, 그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죽어서 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낌적으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의 죽음을 의식하고 내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결과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이 복음이, 이 사실이 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자신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월 첫 주에 부활절이죠. 사순절 여러분이 의미 있게 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정기 임원회가 바로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바로 모여주시고요. 청년 온라인 리더 모임이 화요일 8시, 청년 온라인 금요 예배가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4월 4일 날 부활절에 입교 예식과 세례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6, 7명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입교 세례 예식은 아는데 입교 예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 좀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교 예식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년이 되어져서 자신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예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다만 유아 세례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베풀진 않아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풀진 않고, 하지만 어렸을 때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이 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자신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 예식을 컨퍼메이션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입교 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가능하면 주 초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고 저와 1대1 이제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까지 다 되면 이제 간증문을 씁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증문을 쓰고 입교와 세례하기 전에 주일날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입교와 세례 예식을 베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특별히 유아 세례는 받았고 신앙의 고백은 확실한데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는데 아직 입교 예식을 안 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입교 예식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12장까지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대략 제가 세보니까 2월 통독자가 39명입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믿음 속, 소망 속, 사랑 속, 부활 속 저렇게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속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있고 주일학교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글씨를 잘 못 읽죠. 그래서 옆에서 귀로 읽고 있대요. 그래서 귀로 읽는 것까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저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지난 주일입니다. 총 65가정이 예배를 드렸고요. 헌금은 2,432불입니다. 26일 날 온라인 청년 예배에는 34명이 참석했었습니다. 3설 검정색 주차 스티커를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안내 데스크에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주중에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예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청년부 1속 부속장인 이조은 자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병찬 형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패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믿고 내면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